우리의 삶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너도 나도 다 세계 복음화 하겠다고 나서지만 아무나 세계 복음화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실을 대강 안다거나 또 전혀 모른다거나 그러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세계관이 분명해야 되는데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다 보면서 살잖아요. 이런 세상이 있는가 하면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있어요.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그런데 보이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지만 사탄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그래서 공중에 권세를 잡았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가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항상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면서 사람 말하는 거, 인간들의 관계, 되어지는 사건, 역사 돌아가는 거, 지금 지구상에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절대로 우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세상적으로 수준 있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다 고민하고 있고 얼음에 처해 있습니다. 말 못할 그런 그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남에게 말을 못할 뿐이죠. 그러면 우울한 그런 것만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시달리고 있지만 어디 가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해 줄 곳이 없는 거예요.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인데 교회인데 교회도 이 부분을 무시해 버리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답을 줄 수가 없고, 답을 못 얻었으니까 계속해서 힘들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답을 찾고 있는 이 갈급한 자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제자들 다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구원은 이제 받았어도 세계 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것을 우리는 당장 이렇게 고치려고 서두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막 고치려고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내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그릇 속에 꾸정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걸 막 다 부어가지고 막 샘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단판에 그냥 뒤집어 엎어서 물 다 쏟아버리고 샘을 부으면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적인 거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없애버리면 간단한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샘물을 계속해서 부으면은 이제 꾸정물이 이제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면은 이제 샘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내 속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망대를 딱 만들게 되면은 이제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에 아주 당당하고 멋있는 주역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고치려고 하지 말고 떠나가도록. 그게 뭐냐면은 근원적인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힘. 이것을 키워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다 그랬죠. 근원적인 힘. 내가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있는데 감히 어떻게 사단이 나에게 접근하고
내 속에 들어와서 장난질하고 나를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멸망하도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임마누엘 누리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누구죠?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한나가 이제 진짜 본처 같고 이제 분인나는 이제 첩인 것 같아요. 그 예전에도 보면은 우리 뭐 이시조선 그때 막 그 양반 상놈 그런 거 있을 때 그런 제도가 있을 때 그 뭐 첩을 많이 들었잖아요. 뭐 10명까지 들은 데도 있고 10명이든 2명이든 1명이든 첩이 있으면은 그 가정이 온전할 거야, 안 할까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래도 우애 있게 사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표면적으로 있지 속에는 다 병들어 있거든요. 아니거든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같으면은 마음이 커가지고 세컨드가 있는데 첩이 있는데 같이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그리 되겠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리적으로 볼 때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가지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첩이 따라붙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대학 다닐 때 보면 그 세컨드 자식, 첩의 자식 보니까 다 상처가 심각해요. 그래갖고 빗나가고 또 신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내 학부 때 만났어요. 근데 그 애도 첫 자식인데 경찰관 아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부를 마치고 그 연구원 과장 다닐 때 헤어졌는데 내가 그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뭐 인터넷상에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봐도 그 이름이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합니까, 제가? 그리고 역사 봐보세요. 뭐, 특히 이제 중국 같은 데 대표적이고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그 아랍권의 그 나라들도 그렇고 왕궁에 봐보면은 그 왕후 있고 그러잖아요. 예? 본처가 있고 또 있는데 거의 암투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독살시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과장될 수도 좀 있겠지만 사실이거든요. 역사적인 사실. 그래서 이제 분인나는 아기를 그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살맛이 안 나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미칠 지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뭘 합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힘드니까 막 분인나가 자식 가졌으니까 수준이 뻔하잖아요. 자식 없는 한나를 보면서 막 눈도 흘길 것이고 남들 안 볼 때 막 자기 막 과시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안 하죠. 자기들끼리 만났을 때 막 속이 뒤집어지도록 말 한마디 한다거나 막 눈깔로 막 째려본다거나 막 그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그때 그렇게 막 격분한 이런 감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했는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분인나와 그 한나의 관계는 사실 참 서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한 남편은 모시지만 사이좋게 모시자. 뭐 이리 했으면 좋겠지만 또 그것이 그리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나와 분인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 오늘 성경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적수라 그랬어요. 적수, 원수, 라이벌. 영어로는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그 유래가 뭐냐면 강을 하나 놓고 양쪽의 사람들이 그 강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라이벌. 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막 라이벌 관계다 그러잖아요. 라이벌이다. 서로 의논해가지고 나룻배 우리 같이 만들어서 타고 다니자. 다리 나갖고 같이 하자. 이래 하면 좋을 텐데 어디 그렇게 됩니까? 안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다 그러면. 그러죠? 그런 것이 막 시기심, 막 이 질투 이런 것이 사라져야 되는데 사람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것이 많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다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는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나가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 안 돼도 하다가 말고 그러면 안 돼요.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속에 망대를 만들어주면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염려하거나 막 불평 나오기 전에 바로 기도가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망대를 먼저 세우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망대를. 그래서 설령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새신자들이 뭘 알겠어요. 그래도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막 욕심 가지고 동기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진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러면 내가 틀린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저도 막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막 이상형 아내 해가지고 뭐 학벌은 어느 정도 되고 키는 어느 정도 되고 이쁘게 생긴 그거 가지고 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짝을 지어 준 것인데 부질없는 기도를 내가 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준비된 짝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만났다고 해서 뭐 완전한가, 행복한가, 갈등 없는가 그런 건 아니죠. 많은 세월이 흘러오면서 이제 또 정리가 되고 깨달아지고 또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한나가 기도하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여호와의 망대가 딱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원한이 쌓여가지고 기도했던 거,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기도했던 거, 그것을 이제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나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기도를 했구나. 내가 막 육신적인 이런 기도만 했구나. 응? 보란 듯이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기도만 했구나. 이 기도가 아닌데 하고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앞절에도 보면은 한나가 이제 기도했을 때 처음에는 모르고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어떻게 했어요? 닫으신 거예요. 닫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깨달으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인데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뭐죠?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한데 나는 육신적인 내 생각만 했구나. 육신적인 욕심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를 쓰고 막 그래 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시린에 대한 내용들은 잘 아시죠? 나시린은 이제 뭐 왕도 아니지만 왕의 역할을 하는 뭐 지도자, 제사장은 아니지만 또 그런 역할도 하고 지도자 역할을 하고 영적인 거 세상적인 거 알고 있는 이런 지도자. 이를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이 나시린이 없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구나. 이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5가지를 보게 됩니다. 5가지. 이거 이제 자식 문제가 아니구나. 자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군인나와 갈등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거 참 이거 수준 낮은 기도만 했구나. 이건 이제 깨달으면서 지금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제 공격해 오고 당하고만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것을 막을 자가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막을 자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힘이 없는 상태에 있구나. 지도자가 없구나. 이야, 이거 참으로 비참하다. 이런 상황인데 나는 내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군인나가 가지고 있는 그 아들 왜 나에게는 안 줍니까? 사내 자식 하나 주십시오. 그런 기도만 했구나. 이거 이제 깨달아진 거죠. 이 문제는, 더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말씀이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그뿐만 아니라 기도가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증거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걸 한나가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깨달아지게 된 거죠. 이때부터 한나의 인생뿐 아니라 미래까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게 되죠. 그걸 오늘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가지고 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망대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여호와의 망대. 여호와의 망대. 하나님과 24시 매 순간순간 소통이 되는 진짜 안테나가 되는 이런 망대가 나에게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방학 때가 되어서 이제 한번 내려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수에. 우리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만성리에 가자면은 굴 있죠. 굴. 지금은 많이 좋아졌을 텐데 그 당시만 해도 거의 굴에 불도 없고 막 비도 많이 새고 했어요. 캄캄해요. 근데 역전해서 그 버스가 거기까지 이제 시간표가 그 오후에 거기까지밖에 안 가니까 거기서 내려가지고 제가 걸어서 굴을 뛰어서 만성리 가면은 거기 오천동입니까? 그 마을에 뒤 올라가면은 그 천성산 기도원인가 있어요. 천성산인가? 그 기도원이 있어요. 그거 이제 혼자서 밤에 랜턴 하나 들고 이제 간 거예요. 기도원에 갔더니 뭐 기도하는 그 교인들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원 그 안에서 기도한 거 아니고 내가 이제 그 위에 산이 있는데 정상 가까이 이제 거기 올라가면 이제 바위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가 아니고 그때 제가 했던 기도는 이제 뭐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 복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이제 이런 기도인데, 눈 감고 기도하면은 처음에 이제 기도할 때 굉장히 뒤에서 뭔가가 와가지고 탁 낚아채는 것처럼, 제가 어릴 때 제일 무서웠던 것이 뭐냐면은 하도 막 귀신 이야기 많이 어른들이 막 하고 뭐 누나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해주잖아요. 저녁에 저녁에 오줌 누러 갈 일이 있어. 요즘 같으면 방 안에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그전에는 한참이 아니고 한 20m 정도는 밖에 나가서 걸어갔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가가지고 볼다 보고 오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것이 문 앞에 와서 문고리 잡고 열려고 하는 순간에 막 뒤에서 뭐가 잡을 것 같은 그런 거. 그것처럼 눈을 감고 이제 기도하면 막 이 유혹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돌아보려고 하다가도 뒤로 돌아보면 나 지는 것이다. 이 하면서 내 영권을 회복해야 된다. 세계 복음 하려면. 자, 그렇게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서울에 있을 때는 뭐 삼각산에도 다니고 자주는 안 갔지만 뭐 후배들이 가자고 하니까 가고 이제 그렇게 했고,
또 이제 내가 세계롭게 그 뒤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세계롭게 왔을 때 지금 우리 집 옆에 거기 위에 보면은 그 온천 있잖아, 온천. 그러죠? 온천이 옛날에 무슨 장소인지 아세요? 거기가 옛날에 기도원이었어요, 기도원. 그래서 제가 다락방 이제 하면서 여기 이제 왔을 때, 다니엘이 3주 그 기도했거든요, 21일. 그래서 나도 이제 금식을 21일 했지. 우리 친구들 막 그 당시 보면은 40일 기도한 친구들도 한 100명 됐어요. 근데 나는 40일까지는 안 하고 또 내가 뭐 했다고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많이 됐기 때문에 내가 21일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뭐예요? 응답 중에 응답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뭘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왜 오셨어요? 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려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근데 우리는 뭐를 막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깨닫고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방향 맞춰서 가기만 하면. 그러면 저절로 다 되게 돼 있는 거죠.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뭐 한 것이 없고 내가 할 것도 사실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한다가 5가지를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해요. 망대가 자동으로 돼야 자동으로. 한참 또 헤매다가 아이고 기도할 텐데 기도해보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동이 돼야지. 더구나 요즘 자동화 시대인데 우리가 AI도 지금 반응 속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앞으로 폰도 안 갖고 다녀요. 폰이 필요 없는 거예요. 스마트 AI 글래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안경 딱 끼면은 이제 말하거나 제스처만 해도 이게 다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막 손 갖고 막 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보다 더 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24 소통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 아무 힘이 없는 이제 엘리가 한나를 축복하죠. 처음에는 한나가 기도하니까 이 여자야, 너 술 끊어라. 아주 이상하게 본 거예요. 한나는 막 지금 속이 불타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줬죠. 그런데 이제 주의 종의 이 축복 기도가 그 뒤에 축복하잖아요. 중요하죠. 주의 종들은 저주권은 없습니다. 축복권은 있습니다. 성도를 향해서 축복하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게 영안이 어두운 사람, 그 주의 종도 기도하면은 그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중심이 좋은 것이 뭡니까? 사울왕을 죽여도 돼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를 들어서, 사울왕은 너무나 인간의 기본을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죠? 법도 무시하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래서 몇 번이고 죽일 수는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합리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안 죽인 이유가 뭡니까?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엘리가 한나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망대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죠. 망대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돼요. 그건 억지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가지고 누리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죠?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로 거기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비유로 들었는데 한 도시에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생겨요.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이것을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과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거기에 재판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재판관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아주 교만한 재판관인데 거기 가서 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안 들으니까 또 요구한 거예요. 이제 또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볼 때 그래도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이 여자 이 관상을 보니까 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어디든 따라와서 이렇게 졸라대고 그러면 사람들 보기도 민망하고 뭐 난처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돼서 그것을 해결해 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뭐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응답받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물론 낙심하지 말고 항상 하라고 했지만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이 여자가 자기 억울한 문제를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어디에 가서 부탁해야만 되겠습니까? 농부 찾아가면 해결되겠어요? 재판관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재판관이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 도움 받아서는 안 돼요. 사람의 위로받고 사람 이야기하고 사람 말 듣고 그거 다 틀린 겁니다.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스템, 이 망대가 딱 만들어져야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시간표 따라서 다 주시고 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맡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고 다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론에 한나가 망대를 세우고 깨달은 은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깨닫는 은혜가 와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 다른 말로 한다면은 천명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첫째 나실인이다. 나실인 거. 아까 말씀드렸죠. 나실인 내게 자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낼 이런 나실인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안에 여호와의 망대, 보호자의 망대, 기도의 망대, 24 망대가 딱 세워지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뭐 다 되는 거죠. 시간표 따라서 25 응답, 영혼의 응답과 증거들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한나가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은 이 시대를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이었구나. 기도의 파수꾼. 기도해야 되는데 이 나라의 영적인 사실과 상황들을 제대로 알고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구나. 블레셋이 계속해서 쳐들어오는데 이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난받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기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누가 전혀 안 알아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고. 그러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 여러분들이 뭐 평상시 때도 뭐 하시고 그러겠죠. 나름대로 뭐 24시 기도도 하시겠지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집중적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요일 제가 이번에 이제 참석했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고 우리 교회 또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표구나 그렇게 제가 느껴지고 너무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시대에 그냥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듣고 어려움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러다가 끝나는 인생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제는 절대로 마지막 기회를 알고 안 되는 것을 놓고 안 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랬잖아요.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안 되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안 되는 데서 시작해야 돼. 안 되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안 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고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되면 일사천리로 다 되어집니다.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막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제 하나 돼서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 1장 14절. 이것이 돼야 돼요. 마음이 딱 통하고. 그러죠. 영적으로 뭐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이 완전히 박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여기까지 왔는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생각하면서 계산도 버리고 동기도 버리고 욕심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이제 마지막 기회로 알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건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지도 않은 이런 이제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한나에게. 한나의 가문에 막 임하지요. 1000명을 받으니까 이제 막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모든 기도 응답이 이제 한나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한나에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에 미리 알리는 계시를 이제 사무엘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이제 나실인 그거 깨닫고 막 그것도 이제 젖되자마자 내가 보내겠습니다 해서 보냈는데 보내놓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기도했겠어요? 계속해서 기도한 거죠.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성전의 그 언약궤 앞에서 늘 자고 거기서 생활했는데 하나님 음성이 딱 들려오잖아요. 그 음성이 뭐예요?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엘리 막 제사장 찾아가서 부른 줄 알고 내가 안 불렀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계시를 준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그런 계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한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되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고. 봐보세요. 싸워서 이겼습니까? 굉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사무엘과 한나의 기도에 이제 져가지고 언약궤를 돌려보내잖아요. 언약궤까지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수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놓고 한나와 사무엘이 기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대결이 된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어디 막 그 자기들 우상 숭배하는데 갖다 놨더니 그냥 자기들 우상이 박살난 거예요. 막 깨져버리고 옮기면 옮긴 대로 다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이거 우리가 이런 재앙이 온 이유가 이 언약궤 때문이구나.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그래갖고 뭐 새 수레로 만들고 막 송아지인가 뭐 잡아가지고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영적으로 이제 꺾여버린 거예요. 블레셋이. 완전 꺾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다 준비되어 있는 축복.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고난받을 수 있고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언약은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영원한 것이고 나는 죽어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전 백성이 살아나는 이제 막 미스바 운동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막 생각지도 않았던 막 은혜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나실인인 사무엘이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축복이 임하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엔 전쟁이 없었다.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이런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전 백성이 막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아직 보지도 못한 미래에 대한
은혜가 나왔습니다. 아직 보지도 못한 미래에 대한 은혜가 나왔는데 그게 뭡니까? 영적인 보호자의 안테나가 생긴 거죠. 보호자의 안테나가 생긴 거죠. 이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이 자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다윗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윗을 길러낸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랬어요. 저 이세 집에 가라. 거기에 앞으로 왕 될 애가 있는데 내가 가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세워라.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지고 가는데 뭐 처음에는 뭐 큰아들 오니까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 애가 긴가 하고 주려고 하니까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래 다 없었어요. 집에 있는 애들은 없었어요. 간다고 통보했을 텐데 다 자식들이 다 안 모아놓고 하나는 저 예외로 양치는 데 놔둔 거예요. 왜 거기다 열애를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또 없냐 있다 그랬어요. 데리고 와라. 보니까 기예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어주면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으로 크게 감동되니라. 그 말만 딱 하고 갔을까요? 기름만 부어주고 딱 갔을까? 아니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야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다. 이런 걸 다 이야기해요.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너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뭐겠냐. 우리 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렘넌트에게. 미래 시대에 너희들은 이 재앙 시대니까 지금부터 서밋이 돼야 된다. 서밋이 안 되면 안 된다. 300% 준비해라.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걸 다 이야기한 거예요. 성전이 필요하고 언약궤가 돌아와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 언약궤를 모시고 또 성전도 짓고 다 하잖아요. 성전 준비하고 이걸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가 그대로 그걸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니까 그런 응답들이 계속해서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다윗처럼 이렇게 뭐 몇 사람 있는데 왕 중에 왕이라 그러잖아요. 다윗을 보고 어마어마한 응답과 증거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이야기들은 너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불필요하게 하지 말고 서로 막 전쟁 일어나면 많이 죽고 그러니까 1대1로 싸우자. 근데 골리앗은 막 지가 장수니까 그 당시 그 지구상에 자기보다 싸움 잘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것이 교만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막 하나님 욕하고 그래도 꼼짝 못한 거예요. 왕으로부터 뭐 천부장 뭐 백부장 뭐 군인들 막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마침 이제 이새가 그 천부장과 자기 형들에게 이제 뭐 갖다 주라고 신분을 보는데 와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호와를 조롱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판 붙었는데 뭐 싸울 필요도 없잖아요. 달려가면서 한 방 날렸는데 그거 끝나버린 거예요. 아마 골리앗은 내가 지금 쓰러졌는지 정신도 없이 쓰러져갖고 쓰러졌을 거예요. 그래서 단판에 다윗은 칼도 없었기 때문에 갑옷조도 안 맞으니까 안 입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베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뭐 인재들도 많고 대단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막 인재들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우리 생각에는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은 세계복음을 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대단한 사람들이 세계복음을 하던가요? 거의 내가 볼 때는 대단하다고 한 사람들 다 떠나가는 걸 나 봤습니다. 다 떠나가는 거죠. 떠나가는 순간까지는 몰랐는데 떠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막 저런 사람도 갔구나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가 듣고 또 하기도 하고 그리 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 돼야죠. 영적인 것을.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다 훌륭했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다 세계복음화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생사화복, 사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되는 것처럼, 인도에서 만나도록 해주셔야만 되는 것처럼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트 타령하지 말고 훌륭한 거 타령하지 말고 훌륭해봐야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대단해봐야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영적인 비밀들을 알고 이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완전히 골리앗을 제압해버리고, 이제 또 고난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던 이 언약, 미션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왕이 되었는데 일천망대를 세우고, 자기는 성전 짓지 못하게 했지만 아들에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한 거예요. 완벽하게. 이것을 다윗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 딱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언약이 성취될까지 그 고난과 죽음의 위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사실 그 당시로 말하면 세계복음한 거죠. 완전히 그 주변의 강대국을 다 물리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계 살릴 성전 준비 다 끝낸 겁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사명이 예측지도 못한 미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다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나가 해서 응답받았으면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래서 한나가 우리와 뭐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형편이. 그러죠. 엘리야가 응답 많이 받았다 그랬지만 말씀하셨잖아요. 엘리야와 우리의 성정이 똑같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뭐 위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거 따지는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언약의 백성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 판단의 미스가 오는 거죠. 선택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막 고지고대로 막 무조건 해라, 맹신해라 그런 거 아니라, 맹신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것보다 논리정연하고 세밀하고 정확한 것은 없어요. 그러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딱 알게 되면은, 야, 이렇게 절묘하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절묘하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것이 늘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것이 느껴지고 체험이 돼야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좋은 일만 생겼다고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말세에 되어질 현상을 말씀하시더니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야, 맞구나. 그 감이 막 발악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언제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언제? 오늘 받아야 되죠, 오늘. 기도 응답을 뭐 내일로 미룰 필요가 뭐 있어요. 불신자들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불신자들도 하는 이야기인데. 기도 응답을 언제 받아요? 오늘 정도가 아니라 지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주시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뭐 힘줘서 뭘 한다 그게 아니라 깨달아졌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내 속에 우리 가문에 이런 흑암이 붙이고 있었구나. 이 망대가 있구나. 깨닫는 순간에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와서 해주겠습니까? 누가 알지도 못한 사람이 누가 와서 해줄 수 있어요. 와서 해준다는 사람들 속에 망대가 흑암의 망대가 안 무너져 있는데 와가지고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오히려 내가 이걸 깨달으면 그렇구나. 딱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렘넌트 7명처럼 누가 넙 데리고 와서 했습니까? 우리가 뭐 품앗이 했습니까? 누가 데리고 와서 불러가지고 뭐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깨달아졌다고는 딱 붙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다 끝나는 겁니다. 뭘로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됩니까? 뭘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뭘로?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붙잡고 있으면 여호와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말씀 중심이라는 것이 그냥 막 구호처럼 하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도 남습니다. 지구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1.1핵이라도 변함없이 다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기도 응답은 이제 3가지로 옵니다. 기도했더니 즉각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죠? 또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 응답이 안 될까?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들도 키워봤지만 애들이 이제 3살 먹으면 그 애들이 뭐 면도칼 달라고 갖고 논다고 그러면 주겠습니까? 안 주는 것이 응답이, 주는 것이 응답입니까? 응? 뭡니까? 그 농약 같은 거 이거 병에 있는데 그거 막 달라고, 저 맛있게 보인다고 아빠 저거 마시고 싶어. 그런다고 주겠습니까? 안 주지요. 안 주는 것이 응답입니다. 무응답이 응답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기도는 이제 기다려라. 대부분 즉각 응답 받은 것도 중요하고 또 무응답도 응답이지만 거의 중요한 것들은 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렘넌트가 지금 뭐 재벌되게 해주십시오. 1년 내에 재벌되게 해주십시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사람 따라 다 시간표가 있고 우리 수준 따라 시간표 있고 우리가 준비된 것에 따라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방을 살릴 것이다. 너는 세계 복음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너 씨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의 부인 사라도 이제 경수가 떨어지고 해가지고 아기를 못 낳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 현대 의학으로 본다면 불가능해요. 억지로만 뭐 집어넣어갖고 하는 거 외에는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때 내가 75세인데, 근데 안 믿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이 안 믿어져가지고, 자기가 집에서 길리는 그 종이 후계자인 줄로 이렇게 착각하기도 하고, 그리 했는데, 언제 아기를 낳았어요? 몇 세 때? 100세 때. 그러니까 25년이 걸린 거예요. 25년.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아이고, 응답 안 오네. 그래갖고 포기해. 한두 번 하다가. 그리고 야곱은 몇 년 걸렸어요? 20년. 요셉은 17년. 다윗은 20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셉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요셉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게 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훈련을 다 시킨 거예요. 전부 다.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봐보세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야만 다 중요한 것을 배워서 총리 됐을 때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대교회에 몇 년 걸렸어요. 250년 만에 로마에게 계속해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계속해서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성도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몇 년? 250년이니까 몇 대가 지냈겠습니까? 몇 대가. 할아버지도 돌아가, 몇 대, 그러잖아요. 몇 대를 거쳐서, 증조 할아버지 해가지고 몇 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고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때 진짜 제자가 남는 겁니다. 지금 진짜 제자가 남는 거요.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면 진짜 알곡만 남는 거예요. 얼음 생기면은 다 너도 나도 금방 막 돌변하고 금방 이상해져 버려요. 금방 이상해져 버립니다. 나는 그런 것을 많이 봐왔고 또 그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을 때야 좋잖아요. 좋은 말 해주면 좋고 서로 칭찬해주고 그러면 좋고 그런 것이지. 그러나 이익과 손해 앞에서는 어떤다고요? 부모도 없어요. 부부도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도 없어요. 그 실감이 안 납니까? 그거 없다니까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간은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이제 빠져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앞으로 받을 은혜와 응답이 너무 무궁무진한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뭐 다른 거 필요합니까?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것이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거 하든지 저거 하든지 안 돼도 뭐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더 훈련시켜야 될 이유가 있고 또 중요한 거 보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 딱 붙잡고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언약을 어설프게. 이게 왜 놓치는가? 왜 놓치겠어요?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뭘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전체 그림 속에서 그 부분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체 그림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성경을 갖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갖고. 우리가 성경을 안 믿습니까? 내가 성경을 안 믿게 보여요. 제가. 성경을 안 믿게 보여요. 성경은 100%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이럴 거예요. 삶들이 있고 삶 집중, 삶 세팅, 삶 응답. 아니 목사님 어디 그런 성경에 어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무시한 것 같네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인 눈으로 꿰뚫어 보면은 그것이 이해가 돼요. 그거 이해가 돼. 근데 이해를 못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없고 안 깨달아진 사람은 이 글자만 보고 이거 이제 무슨 뜻인가 하고 주석 봐야 돼. 가서 원문이 뭘로 됐는가 이거 이제 보고 이런 뜻이구나. 그 글자 해석만 하는 거예요. 글자 해석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이런 역사를 막 하고 있는데 글자만 갖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붙여 여기다가. 그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게. 성경 해석을 배운다고 신학교에서 성경 해석학을 배워가지고 그대로 한다고 해서 그 성경 해석이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요?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면서 이것이 정리가 돼야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시간표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 일어나니까 거기에 맞는 단어들이 생기는 거예요. 단어들이. 망대 그러면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면 비유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사실적으로 뭐라고
단어가 없잖아요.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 말해줘도 잘 안 깨달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전도자 메시지를 들으면, 정말로,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구나. 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메시지 들을 때마다. 이거 하나님 말씀도 아니네. 그래서 벌써 나 성질해. 벌써 나 내팽개치고 말았지. 그거 뭐라고 할 겁니까? 안 맞으면. 저도 정상적으로 신학 다 하고 다 할 건 다 해봤고 했는데 그러잖아요. 한참 우리 뭐 할 때 막 정말로 내갖고 또 우리 뭐 선배가 그거 한다고 그러면 너무 잘한다 그래서 가서 막 나름대로 막 은혜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러고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완전 그게 성경 갖고 말씀 가지고도 노락질하는 이런 이리 때들이 많아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오죽했으면 사단이 막 세상 이런 막 겁으로 막 해가지고 복음도 못 알아들어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핍박 시대 때 핍박받는 것도. 그 법이 없어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오늘 3집중, 3세팅, 3응답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고 있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가 되어지면은, 이런 것이구나. 이제 막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가장 먼저 여호와의 망대를 만들어라. 여호와의 망대. 여호와의 망대가 만들어지면 이제 다 보이는 거죠. 여호와의 망대. 이제 깨닫는 은혜. 그래, 여호와의 망대에 세 가지 은혜가 보입니다. 여호와의 망대가 만들어지면 세 가지 은혜가 보이는데 깨닫는 은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져. 영적인 이런 비밀들이.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한 후대에 대한 은혜가 나타납니다. 후대에 대한 은혜. 그러니까 우리 이제 렘넌트들에게 이제 증거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버지 한나를 통해서 나실인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이 딱 일어나니까 진짜 미래 시대를 위해서 다윗을 키워버렸잖아요. 이런 증거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볼 수도 없는 저 미래에 대한 은혜, 볼 수도 없는 저 미래에 대한 이것이 은혜가 보이게 되는 거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거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고 지금 미래를 위해서 300%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준비를 300% 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 다 성취됐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시대에 진짜 끝까지 남아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제자들과 교회는 극소수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언약 붙잡고 가면은 사단이 일단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언약 붙잡고 계속해서 틈만 나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것부터. 그러면서 낮에는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었던 거. 오늘 주일날 붙잡으니 언약을 내가 붙잡았는데 이제 6일 동안은 이것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런 말씀을 주는데 이제 어떤 일들이 있는가 이걸 보고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서 주무실 때는 잠자기 전에 오늘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하고 자야 될 거 아닙니까? 복잡한 일이나 기분 나쁜 일 이런 것이 있으면은 답을 딱 내고 자야 돼요. 정리를 딱 하고. 저는 성질이 그래요. 뭐가 딱 걸려있으면 이걸 해결 안 하면은 좀 못 견딘다 그래야 되나? 해결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빨리빨리.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답답하고 골치 아픈 거 그런 거.
그러니까 말씀으로 딱 답을 내고 정리를 딱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그래야지 악몽에 시달리는 것도 없이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 또 건강하게 또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여수 지역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고 여러분들을 발걸음마다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의 비밀 속에서 5가지 흐름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가는 곳곳마다 언약 성취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절대망들이 세워지고 숨겨진 24가지 제자들이 다 찾아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